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는 주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주소는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축복리에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날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믿고 보증을 서주고 믿고 돈을 빌려주고 믿고 비밀을 말하였는데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망하고 믿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지면 그때 후회를 많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친밀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한숨을 몰아쉬며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때 더 믿어줄 걸, 그때 조금 내가 인정해 줄 걸, 그때 내가 조금 사랑해 줄 걸.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가 덮쳐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면 풍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서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사나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애잔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 보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이유는 이 군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가십니다. 한 사람에게 2,000마리가 되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군대, 그래서 내쫓을 때, 즉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꾸짖었을 때 사용하는 에피티마조입니다. 사실 바람과 파도, 이것은 예수님이 담배를 엎으려고 사단이 일으킨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참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것을, 순환 받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정말 쌍스러운 욕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가정도 그리고 뒷전으로 하고 배도 버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쫓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당시 바다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수영을 한 것은 여러분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다의 티아맛이나 용이나 리워야단, 가끔 바다의 용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죠.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장모님의 그 열병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목격하였고 귀신을 내쫓던 것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나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가 환경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문제는 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왔었는데 이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본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네피림과 같은 키가 2m가 넘고 얼마나 장대한지.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는도다. 하루 종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새도록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여리고성과 같은 큰 군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갈렙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 같은 우리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즉 보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날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하여도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제자들은 환경을 보는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환경 넘어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그리고 먹구름이 낀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구름 뒤에 항상 태양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주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리고성 앞에서도 문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수아를 의지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질병을 이깁니다. 믿음이 절망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뿌리는 더 깊게 뻗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세면 셀수록 풍랑과 파도 가운데 능숙한 파라도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장하고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폈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제가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펼쳤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펼치겠습니다. 또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아시죠? 삼세판인 것. 그러면서 다시 펼쳤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억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고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 감사한 것이 주님은 믿음이 약한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이면 대가로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볼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마가는 증거합니다.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인들은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나타났는데 믿지 않더라. 14절에도 12 제자 가운데 나타났는데 믿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왜 믿음이 적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보낼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없으니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아마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것 앞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겪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후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공급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미암아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주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에베소 2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심으로 이제 믿는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셨다라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이처럼 타락한 시대는 없습니다.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사변 때 배교의 시대 때문에 즉 타락한 시대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누가 아프면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핀잔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성결케 하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오시어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한 개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 죽으시고 대표자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신앙으로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사단을 바로 죽일 수도 있고,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상황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할 정도로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자리에 내어 놓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거꾸로, 또 때로는 살 가죽이 벗겨져서 또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을 행하여 가시는 곳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